제가 시작을 언약 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다니엘서라고 이렇게 크게 방향 제시를 하면서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언약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예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문예주의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학이라고 정제를 하고 히브리 문학적 구조에 따라 구약은 해석하고 또 신약은 헬라어 문학적 구조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바는 문예주의 입장에서 새롭게 성경을 볼 수는 있으나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신학회나 개혁주의 신학도 두 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세미나 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학이나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러느냐면 바로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와 시편, 성문서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성문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관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관에 비추면 복음이 접하는 지 140년이 지난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인데 다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이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제일 첫 번째 모토가 솔라 스크립추라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을 루터가 쓰기 시작했는데, 루터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만 이란 말 쓸 때는 바로 이 말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표현 솔라 스크립추라를 잘 압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로만 돌아가자. 교황 의미가 없습니다. 교황제도 너무 잘못된 겁니다. 교황제도 밑에서 성경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걸 떼내버린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구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95개 조항 자체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으로 비춰봐서 토론하자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가르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최근 2017년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과거에는 구속사적이다 해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미국의 성서신학회장인 밀렌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문해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수사적 방법, 구조적 방법, 문학적 방법,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자, 양식 비평을 넘어서야 한다 하는 논문을 쓰면서 이게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70년대니까 지금 한 4, 50년 지났죠. 이 4, 50년밖에 되지 않은 문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이 전 세계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반등적으로 나타난 것이 언약신학이에요. 그래서 언약신학은 문예주의가 갑자기 나타나서 성경을 문학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성경의 핵심은 언약이다. 그리고 언약의 주체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문학이라고 보는 데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해서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문예주의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 문예주의로 신학을 뒤덮을 때에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전에 전통적으로 구속사적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 언약신학이 반등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한국교회는 문예주의 입장에서 구약을 보는 방법도 있고 언약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언약신학만 연구해서 가르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에서도 종교개혁자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그 열망에 부응을 하면서 교회 위에 교황을 두었던 이걸 끌어내리고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500년 전에 이 개혁자들이 했던 말 중에서 한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프루스 솔라 에스트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합니다. 노스트라 테올로기아 바로 이 5개의 단어입니다. 이 5개의 단어는 라틴어인데 크루스 십자가 크로스 솔라 온리 에스트 이즈 노스트라 아워 우리의 대어로 신학.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학이다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 성경의 주체는 언약이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간접적으로 계시다 했던 바로 우리가 루터주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루터 얘기한다고 해서 자 루터주의자는 아닙니다. 초기 성경에서 벗어난 그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자고 했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초창기의 개혁주의자들이 바로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삼았어요. 크로스 솔라 에스트 노스트라 테올로기아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학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여기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말만 교회지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고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죠. 500년 됐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전체적인 배경 아래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두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희 영 박사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부터 약 65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계획주의 신학자고 구약에 대해서 정평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전에는 이 사람, 이게 이제 65년 전에는요, 미국 전체를 휘어잡은 구약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창조론에 대해서 아주 잘 강의를 해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주석을 썼는데 그것이 교과서처럼 그렇게 얘기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죠, 이 영 박사는 거의 신학이 무천년 입장이에요. 다니엘서에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 박사는 거의 무천년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웬 박사입니다. 이 오웬 박사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무천년설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얘기하든지 전천년설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다니엘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문자적 전천년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런 의미가 후에 이제 정립이 되면서 나타났는데, 이 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은 둘 중에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로 설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 박사가 무천년 입장으로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소개하는데, 그 후에 나타난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천년설 입장으로 되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앞에 있었던 200년 동안에 연구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또 이 사람이 다 정리를 한 사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신학자들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이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할 때에 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원문, 구약은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사본에 근거한 원문, 물론 마소라 사본 이전에 사본까지 보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마소라 사본을 표준 텍스트로 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죠. 할 때 바로 구약 다니엘서에 있는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언약의 흐름 아래서 다니엘서 원문을 있는 그대로, 다니엘서는 역사와 계시, 이 계시는 미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데, 과연 바벨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다니엘 당시의 얘기인가? 다니엘 후 시대의 얘기인가? 아니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얘기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 울타리를 쳐주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1장 1절, 12장 5절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 주제, 그것은 역사를 홀로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다니엘 당시에 말씀하신 그 계시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구약 전체의 신학적 주제, 언약과 연결을 시켜서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다니엘서의 공부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바로 원문입니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이 아니고, 물론 교재에는 한글 옛날 개혁성경도 있지만은 실제로 강의가 진행될 때는 원문을 가지고 제가 다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계시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다니엘서를 다 공부하신 분들이고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371 기도해도 교회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뭐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다 박사님들 같은 이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다니엘서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결론을 각 개인이 내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복잡한 문제는 여기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되,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서에 지적한 게 하나 있죠. 신학성경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않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의 때가 가까워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 결론에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나타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특별히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대단히 큽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여러 가지 학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면 흔들리는 주님의 양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별명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할 때는 에스겔은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과 에스겔 39장을 설명하지 않는 신학자는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서가 에스겔 36장과 39장에 있는 그 새 영, 성령의 역할, 그리스도 때에 나타날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그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벌써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종말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 에스겔서와 복음서, 구약과 신약이 모형과 그림자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신학적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다니엘서의 별명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연구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꼭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질문을 드리겠다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강의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살아죠? 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고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갔다. 왜 그랬을까? 언약신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신학적 입장에서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생소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성경의 모든 언약은 하나입니다. 빈편주의자들은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단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 시대의 언약이나 노아 시대의 언약이나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이나 모세 시대의 언약이나 다윗 시대의 언약이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언약이나 바벨론 포로 후 시대의 언약이나 다 똑같은 하나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한국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후라고, 여자의 후손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나님께서 신학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인 그분에 대한 언약이 이 역사 속에 바로 나타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여자의 후손 그분에 관한 언약이 여기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소위 말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개의 제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존재하고, 이 네 개의 제국이 존재하다가 마지막 로마의 제국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기 직전, 소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시대의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저 바벨론 역사 조금, 페르시아 역사 조금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공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마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감으로써 뭐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시대 약 350년 내지 400년,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의
예언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진 이 언약이 중간 바벨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이루어진 역사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주는 그 의미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또는 70일에 또는 62일에 또는 7일에라는 이상한 용어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2000년 동안 엄청난 여러 가지 해석들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하나의 줄기로 우리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성취될 언약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 12장, 7장, 또 8장, 9장, 10장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어떻게 다니엘서에 들어있는가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이죠. 여러분 기억됐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언약신학자라고 다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내가 준비해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표현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적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사용하셔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우선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용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용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만 사용되고 버림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되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준비해 놓으시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죄 때문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더 나아가 3차 포로가 돌아가니까 142년이니까 70년 내지 140년 동안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더니 140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3차 포로가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면 그동안 70년 내지 14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 놓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다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끊겼을까요? 옮겨진 것뿐일까요? 옮겨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내지 140년, 제가 왜 자꾸 70년이 140년 그러냐면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올 때가 70년 만에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 때 돌아왔고
2차, 3차 포로가 돌아올 때가 약 130~4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140년에 걸쳐서 1차 돌아왔고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옴으로써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과 성 밖에 살 사람을 느헤미야가 다 정립을 해서 망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서 300~4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3세기 315절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형편없고 타락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 아래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담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드디어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이 모든 언약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자, 신학적으로 막 재미없게 시대적 배경 해가면서 하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 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붙들려 갑니다. 자, 바벨론의 모든 왕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 때까지도 다니엘은 살아있습니다. 벨사살 다음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의 왕이었던 62세 된 메대의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다리오가 왕으로 있다가 다시 메대 파사 연합군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립니다. 한 나라로.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로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오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까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 고레스 황제가 첫 번째 황제가 되기 직전 이 중간 사이에 메대의 왕이었던 62세 된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도 살아있었고 이때 다리오 왕 밑에서 다니엘의 사자굴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면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생애를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에 끌려갔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바벨론 왕국에서 그대로 살았죠. 바벨론 왕국에서 살았어요. 멸망을 다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새 제국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고 다니엘서 마지막 끝에 보십시오. 너는 평안히 거하다가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 다 마친 다음에 그는 천국 갈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 시작과 함께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언약신학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도표를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도표 보면 앞에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하셨느냐면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보내시면서 지금은 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에 너희 생족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4대 만에 너희 민족이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게 하시고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다음에 야곱의 70명의 식구를 에집트로 보내어서 드디어 한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셨어요. 이때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 배에서가 어머니 뱃속을 싸울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를 통한 에돔 민족을 벌써 여기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민족이라는 말을 하죠.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게 해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나중에 한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 시대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로 이어지게 하시고 모세 시대에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른 다음에 소위 신의 산 언약을 주심으로 앞에 있는 모든 언약을 그 속에 기록된 성문서로 또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서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라하십니다. 자, 이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역사는 언약신학적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 보편입니다. 유기적이며 점진적입니다. 이 언약은 이 언약으로 그리스도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언약으로 남아있습니다. 할 때 이 언약은 이 언약보다 점진돼요. 그러나 이 언약은 앞에 있는 언약의 근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며 점진적인 언약의 특징에 따라서 하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기필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민족이 그만 포로로 갑니다. 왜 포로로 갔을까요? 죄 때문인데 앞에 있는 언약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한 민족이 에집트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왔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내려갔다 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에 다시 온 것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이 언약의 성취라니까요.
이 언약이 성취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딱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놀라운 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350년을 지나 왕국시대를 맞이했고, 왕국시대 2, 300년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선택했을까요? 이쪽 선택했을까요? 불행하게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걸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의 산 언약과 신명기 언약 때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연결이 안 되면 성경을 언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성취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의 언약은 신명기 언약과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해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를 선택했어요. 이 언약대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집에 가서 3번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가운데 3번 읽어가면 집에 가서 5번 읽어야지 그런 사람 있죠? 정말 감사해요. 제가 3번만 읽으라고 했는데 5번 읽겠다 보니까요.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 복을 받겠지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잡아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언약을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8장을 지나 29장을 지나 30장이 뭐라고 됐냐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더라 저주를 받게 될 때에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끌고 가게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우연하게 갑자기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No. 이미 모세의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 그대로 뒤의 역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만 다니엘서를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도 없이 그저 문자적으로 단어 몇 개 가지고 다니엘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힘도 없습니다. 벌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 가지고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 언약에 다 들어있어요. 신의 산 언약의 절정이요, 모세 언약의 절정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어. 두 사람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출애굽 2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신의 산 언약,
십계명 언약 이런 걸 받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제2년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태어난 출애굽 거의 대부분의 출애굽 이스라엘들은 이 하나님 언약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40년 12월 달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고 요약해 준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언약의 핵심이 신명기 18장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신명기 1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놀라지 마시고요. 신명기 28장에 앞에 3분의 1은 복 받는 얘기고요, 뒤에 3분의 2는 저주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걸 선택했다. 하나님 높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이 밑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예비해 놓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북쪽 쪽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셔가지고 대군을 그리고 여호야김 제3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갓네살에게 붙였기 때문에, 이 당시 느부갓네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나 폭력배나 깡패나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한 그 사람들만 사용할 것 같죠?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해봤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덩이들이에요, 죄덩이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덩이들이에요, 죄덩이. 어느 드라마에서 똥덩이 그러는데요. 죄덩이에요, 죄덩이. 뭐 선한 게 있습니까? 네?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다 죄덩이들입니다, 죄덩이. 네. 죄덩이들. 죄만 짓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으셨고,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출발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멸망을 하고, 멸망할 때 끌려가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왜 멸망을 하고 왜 끌려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언약에 근거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서 저자는 끝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21장에서 말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듯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모세 언약의 역사적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제든지 아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시대적 배경을 말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배경 같은 것은 아예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거나 이런 걸 없어도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그런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리라 하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왜 이런 게 있을까 귀찮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사실은요 이 시대적 배경을 무시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만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시대적 배경을 보십시오. 예. 여호야김 3년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여호야김 3년에 이루어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의 배경 속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신명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과 저주. 이게 28장이라면 30장에 있는 것처럼 이쪽을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여호야김 제3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물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백성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기간이었어요. 이 징계를 받는 기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볼 때는 징계를 받는 기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기간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 70년 내지 1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어서 군대를 이룬 것처럼 다 죄로 망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뒹구는 그들 스스로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자체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여호야김 3년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공격을 해서 일부 예루살렘 거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후손들을 끌어갔고 이때에 신명기 언약을 어긴 그들이 크게 언약적으로 보면 신명기 언약을 어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징계로 끌려가고, 두 번째,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께서라는 다니엘서 시작에 이게 여호와가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 말이 주는 의미에 관심을 크게 두는데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는 주님이라는 말, 주라는 말. 대개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놀랍게도 다니엘서 8장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여호와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1장 2절에서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한 익명의 유태인 또는 다니엘은 이걸 기록하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그를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느부갓네살도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한 분 계시는 그 주님께서 느부갓네살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유대인들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의미에서 주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역사를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에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 첫째,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시고 유다 민족도 사용하시는데 이때에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전에 기구 얼마를 붙이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붙이셨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나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탄 붙이셨다. 자, 이 나탄은 성경에서 꼭 세 가지로 가장 많이 씁니다. 노타, 주다, 두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 인도해 나가시는 주께서 주님은 감추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이제 이 주님이 누군가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거나 바벨론 왕들이 섬기거나 페르시아 황제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우상에 지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살려주고 풀물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이 붙이셨다.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럼 뒤에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가 또 빼앗아서 몇 년 동안 들여서 짐승처럼 살게도 하셨다가 또 다시 그를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가 이렇게 왕으로 만들었다가 짐승처럼 살게 했다가 다시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다고요?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온 세상에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70년 동안 또는 140년 동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분만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배운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목적 아니었어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갈 때 에스겔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주어서 말하기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면 다시 회복될 때가 있을 때니까 그럴 때까지 잘 참다가 돌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니까 그때까지 거기서 잘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에스겔서라면, 그리고 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활발하게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살 것이다 하는 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에스겔은 여러분의 교재에 제가 한번 서로 썼는데 에스겔이 제사장적 관점이라면 다니엘은 제사장적 개념이 아니고 다니엘은 왕적인.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유다의 젊은이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냈잖아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에스겔서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언약적으로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적으로는 서로 크게 다르다라는 것으로 다른 이 붙이셨다. 느부갓네살의 붙이심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기명들을 그들의 신, 그러니까 바벨론 신전. 이 바벨론 신전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장 2절에 있는 신전이 바로 마르둑 신전이에요. 마르둑. 이 마르둑 신전. 이 안에는 복수로 된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다가 전승 기념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금이금을 갖다 놓았죠. 이것이 바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왜 옮겨놓았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그대로 두면 느부갓네살의 2차, 3차 공격 때 다 파괴되고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겨두심으로 나중에 70년 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될 때 이것들을 다 갖다 그냥 포장 이사를 했죠. 그래서 포장 이사로 옮겨놓은. 그래서 붙이셨다고 합니다. 포장 이사를 하게 하시더니 수르바벨에게 포장 이사를 통해서 그대로 옮겨지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죠? 만약 이때 다 파괴됐다면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에 지어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만든 그 금인기물들이 그대로 가도록.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배경에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이해하는 언약신학적 입장입니다. 이 비평주의자들이나 문의주의자들은 언약신학에 무슨 학문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학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언약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좀 강하게 이 시대 배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취될 때에 하나님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사용했죠. 그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준비를 끝내신 다음에 야곱의 70명 식구를 보내셨죠.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유인으로 살았을까요? 종들로 살았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굽 족속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준비를 하고 야곱 족속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다면 잘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고 모세 언약에 따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를 보낼까요? 다니엘과 비슷한 그 동무들. 이 동무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해하실 때 1장 1절에 2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4명만 끌려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1장을 자세히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때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끌려갔는데 많이 끌려갔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느부갓네살이 셔신의 밑에 있는 참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끌고 갈 때 특별히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식들 중에서 외적으로 보기 좋고 내적으로 지식이 출중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지혜가 있고 판단력까지 있는 사람들을 따로 한 부대 만들어서 끌고 가라. 왕족들과 귀족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다니엘서 강의 때 들어보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바벨론 공부를 시키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친다. 언어를 가르쳐서 왕 옆에 모셔서게 했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신하들은. 그러니까 왕 옆에 모셔서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니엘서 열면서 다니엘서 시작해서 이게 나와요. 왜 이게 있겠느냐. 유다와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모세의 언약을 어겼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기는 하지만 이들이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거기 가서 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론 포로시에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바벨론 포로시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성경을 잘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을 데리고 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 바벨론으로 옮겨지지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을 대거 바벨론으로 끌가게 하고 또 이들이 바벨론 왕궁의
중요 직책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써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게 했다는 겁니까? 편하게 지내겠다는 겁니까? 편하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시킬 수 있도록,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끌려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함께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기적같이 풀물 속에서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공격과 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70년을 이제 100년 동안 살았지만 거기 제사장의 후예 가운데 한 사람, 자, 제사장은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후손이 있습니다. 후손이 있습니다. 그 후손의 수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중에서 3, 4대 후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무엇에 정통하고 있었던가요? 모세 율법에 정통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심으로 그곳에서도, 그러니까 포로들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율법도 같이 가고 신앙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다 그대로 70년이 140년 동안 살면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끌려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후손들에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유지할 수 있었고, 바로 이 돌아온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론 포로 시기 역사를 통해서 공부했죠. 돌아온 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남은 자. 돌아온 자들은 그냥 단순히 몸만 돌아온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뭘 얘기했어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마리아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배경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다니엘서가 계속 진행될 때 우리가 여기까지만 잠깐 살펴본 것처럼 했지만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 100%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다니엘서가 끝났을 때 다니엘서를 설교하신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런 설교를 하시면 안 돼요. 또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떻게 했더니 복받았다, 우리도 어떻게 살자 이런 말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드시고 그의 새 친구를 새 친구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두셨다 이렇게 시작하므로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어는 언제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잘못된 설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했더니 복받았다. No.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No. 그런 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성경을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또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